제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그동안의 싸움터에서 자신이 사용했던 수많은 무기들을 쭉 늘어놓고 졸개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매겨진 각양의 무기들을 보게 되면 정말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정욕, 음란, 교만, 공포, 이런 것들이 그 무기들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무서운 무기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얼뜻 보기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고요. 그 많은 무기들 중에서 아주 오래되기도 하고 낡기도 한 하나의 무기가 있는데 다른 것하고는 가격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높습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이 붙어 있으니까 그 졸개의 귀신들이 두목에게 묻습니다. 두목, 이 무기는 어째서 이렇게 비싼 겁니까?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두목이 마귀가 이렇게 졸개들에게 말하죠.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가장 손쉽게 쥐을 수 있는 무기가 되거든. 우선 겉보기에는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무기를 별로 경계하지 않아. 그러나 일단 이 무기에 덫에 걸린 사람은 좀채로 빠져나오기가 참 어렵지라고 말이죠. 그 무기 아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이름이냐 하면 discouragement, 바로 낙심이라는 뜻입니다. 낙심. 사람들에게 있어서 낙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사람들은 평소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낙심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어떤 모퉁이에서 생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신앙도 포기하고 멀어지면서 절망 속에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를 허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낙심은 이같이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낙심에 찬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 주변 사람들까지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낙심의 반대 개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낙심이 discouragement라고 했어요. D-I-S. D-I-S라는 영어의 뜻은 부정 내지는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D-I-S를 빼버리고 나면 뭐가 남죠? Couragement, 뭐죠?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의 반대는 바로 용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진정 용기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용기가 없어 비굴한 모습을 갖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게 되죠. 굉장히 담대하고 용감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분인데 전혀 비겁하게 정말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용기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랑이라고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혹시 다른 분이 만들었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고랑이가 뭐냐면 바로 호랑이하고 고양이를 합치면 그 제가 집사람하고 데이트 한참 할 때 서울대공원을 갔어요. 한 42년 전 얘기입니다. 서울대공원 막 이제 처음에 그 과천에 오픈을 하면서 아마 많은 동물들을 세계 각지에서 얻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우리에다 넣다 보니까 마침 집사람하고 가는 길에 그 호랑이를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호랑이 앞을 지나갔는데 정말 이렇게 울타리도 없이요. 다만 이제 중간에 어떤 그 폴이 있고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어떤 초원 같은 게 펼쳐져 있는데 우리에서 한 호랑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역시 호랑이는 정말 잘생겼어요. 멋진 호랑이가 풍채도 큰 친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쪽 끝에까지 거의 물가 있는 떨어질 때까지 오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보니까 다른 동굴에서 더 큰 놈이 나와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보니까 갑자기 거기 있던 수많은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노려보는 게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나온 애가 진짜 한 7, 8m 정도 되나요? 그거를 한 두 걸음에 껑충껑충 뛰면서 다가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얘도 또 쟤도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가 얼마나 큰지 엉 하는 소리가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그냥 얼어버렸어요. 저도 얼어버리고. 그런데 순간 참
볼상사나운 모습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호랑이 둘이 끝까지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데 한 애가 확 덤비니까 얘가 한 애가 갑자기 꼬리를 확 정말 개랑 똑같아요. 여러분 호랑이 꼬리 가운데로 감추는 거 보셨어요? 개 꼬리를 감추는 것만 아마 보셨을 텐데 호랑이 꼬리는 아마 저밖에는 없을 거예요. 호랑이가 정말 꼬리를 가운데 사이로 딱 집어넣군요. 그리고는 털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 긴 털이 완전히 눕습니다. 이렇게 털이 다 이렇게 누워가지고요. 앞발을 땅에 대고 머리를 대고 그리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상한 소리 낑낑대는 소리를 내는데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 저런 애가 다 있지? 제가 어떻게 호랑이가 되지? 아 저게 고양이라 저기 고랑이가 됐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진돗개 싸우는 걸 봤어요. 제가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이 개를 워낙 싸움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제 눈앞에서 개 싸움을 시키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났었죠. 왜냐하면 그 사찰 집사님이 키우는 백구 이제 8개월 됐지만 아주 용맹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르고 있는 또 제 진돗개 2마리, 황색 2마리인데 얘네들하고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1대1로 하면 이 백구가 앉아요. 근데 2대1로 싸우는데 이 두 녀석이 얼마나 이 하얀 애를 괴롭히는지.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본 것은 뭐냐면 이 턱도 머리도 물리고 그리고 다리도 물리는데도 이 조그만 녀석이 낑 소리도 안 해요. 끝까지 이빨을 드러내고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모습 보면서 와 대단하다. 저는 그 다음서부터 진돗개를 존경합니다. 정말 멋있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과에 속합니까? 과연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요? 아니면 이미 용기가 다 떠나가고 그냥 낙심한 상태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한국교회를 살펴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에게서 말씀드린 진돗개와 같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용기를 도무지 찾아볼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습은 분명히 멋진 풍채가 좋은 호랑이 같지만 꼬리를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는 고랑이 같은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현대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죠. 보통 사람들은 용기가 주어졌을 때가 언제인가를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경제적인 여유가 좀 풍요로워야 그래도 뭔가 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죠. 여러분 경제적인 그 용기라는 게 뭐죠? 결국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여러분 용기가 있는 것입니까? 돈이 있으면 용기가 생기고 돈 없으면 어깨가 축 늘어지고 비굴해지는 것이 맞는 겁니까? 또 어떤 이는 지식이 많으면 용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지식이 많으면 그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히려 많은 배운 사람들일수록 비겁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경우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이처럼 현대인들의 지식은 상당히 높아갑니다. 그들의 지식이 수준이 과거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높아집니다. 발명가든 과학자든. 그런데 그들이 많은 지식은 습득했지만 안타깝게도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에게 근심과 걱정은 더욱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주장합니다. 많은 인기와 명예를 얻으면 용기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얼마나 일시적인 것이고 한순간에 그 명예나 인기가 사그러들 수 있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명예가 있다는 자들이 더 비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환경적인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용기요 거짓된 용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가 있다면 어떤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휩싸이지 않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양심의 갈등도 겪지 않을 만큼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단단한 심지가 견고한 뭔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용기 과연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도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 땅으로부터 솟아나는 세상의 환경적인 것에서 오는 용기가 아닌 어디서부터 오는 용기다? 하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용기를 가리켜서 신령한 용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신령한 용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배웁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할 때 있어서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세력, 정신없죠. 얼마나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가 높았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전혀 굴하지 않고 뒤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도 비텐베르크 교회를 독일을 방문해서 비텐베르크 교회까지 가서 마틴 루터가 써놓은 그 95개 항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마틴 루터라는 분이 그 비텐베르크 거의 시골입니다. 다른 독일의 도시에 비해서 아주 지금 현재까지도 크지 않아요. 아주 자그마한 도시에 불과해요. 그냥 다그마한 타운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일개 신부에 불과했던 그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황청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을 거라고는 그 당시 누구도 생각할 수 없던 것임을 압니다. 마틴 루터의 용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신령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마틴 루터는 끝없이 마귀하고 싸웠던 것을 그가 책을 통해서, 그의 글을 통해서 끝없이 간증합니다.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마틴 루터, 내 주제를 알아야지. 너같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무슨 종교개혁식이나 네 자신이나 개혁해 라고 말하면서 너 그냥 포기해. 포기하는 게 나아. 지금 망신당하는 게 낫지 나중에 망신당하면 더 힘들걸. 그렇게 마귀가 끝없이 마틴 루터를 괴롭힐 때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을 그는 붙들고 있어서 이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요한 1서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마틴 루터의 신령한 용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그는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왜 신령한 용기냐면 신령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귀한 피를 믿고 의지하기에 그래서 생겨진 용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담대하게 서슬이 펄했던 바로 교황청과 더불어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령한 용기라는 것은 말씀드린 바 환경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용기, 이것을 신령한 용기라고 말하죠. 여러분, 신령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멋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게 되면 38절이죠. 믿음으로 산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쫙 믿음의 사람들을 쭉 거론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보세요.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광야, 산과 동굴과 톡을 유리한다. 한마디로 wandering 하는 거예요. 떠돌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하고 있는 거죠. 정처 없이, 집도 없이, 절도 없이 그냥 떠돌고 있는 얼마나 불안정한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했다? 감당하지 못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조금 표현이 다르긴 해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그들에게는 세상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고 세상 사람들이 높이고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한 가치가 이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혹거리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에 아무리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가치조차를 두지 않으니까 거들떠도 안 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다툼 자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떤다?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신령한 용기를 가진 주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사는 주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어떤 환난, 어떤 핍박도 너나나 갖다 가지 않아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듯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오늘 본문 13절입니다만 12절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단지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요 정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아멘.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선포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Savior, 구세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고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계는 그들 모두가 인간에 불과했다는 거죠. 인간의 종교가 어떻다 저떻다 그래서 우리는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종교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들이 만든 종교가 아무리 고귀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구원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으로서 만든 그런 종교가 어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냐?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러니 여러분 종교에서 신이라 부름받는 자 역시도 모두 죄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바로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천하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요 보이는 게 달라요. 성령 받기 전에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냥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만 바라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분이 누구라 보여요?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줄로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미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확실하고 분명한 증언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런 확실에 찬 분명한 증언을 하고 있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13절로 넘어가 보세요. 본문 13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놀라죠. 그 다음 13절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지금 너무나도 담대하게 전하는 베드로의 증언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쇼킹한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와, 어떻게 된 일이지? 왜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 성전의 성전을 관리를 맡았던 자들, 또 사두개인들, 지금 오늘은 보니까 지금 공회원들까지, 사내들인 공회원까지 지금 나타나요. 어쨌든 이들이 전부 쇼킹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도전과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 줄 아세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했다고요? 담대하게 마음을 보고. 말 잘하는 것과 담대한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아멘. 담대하게 말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담대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면서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그 말씀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깜짝 놀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계속 보면 그들은 본래 어떤 자들이다? 학문이 없는 그런 범인이다. 한마디로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아는 게 없어요. 지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배움도 없는 그런 자들인데 아니 어떻게 저런 지식의 능력을 가진 자보다 더
정말 논리 정연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저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구약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사건이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고쳐주신 것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막힘없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배움이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이지? 세 번째로 그들이 또 정말 의아했던 것은 뭐냐면, 이상히 여기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걸 알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사도들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넘게 지냈던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에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할 말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끝으로 네 번째로 14절로 넘어가 보세요. 네 번째는 뭐냐면,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할 말이 없다? 비난할 말이 없다.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또 눈으로 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자 아닙니까?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분명히 맞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지금 떡하니 사도 옆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공회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 앞에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이 서 있는 안진뱅이가 서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나요? 그들은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되 머리와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지금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온전히 갖게 되면 베드로처럼 확신하고 또 분명한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됩니다. 영적 능력과 영적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강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오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며 담대히 전하는 신령한 용기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확신에 차고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는 이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고민합니다. 15절 다음 절 보세요. 15절에 보시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16절 계속.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정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됐으니 우리도 구원할 수 없는지라. 말씀드린 제사장들, 성전 관리인들, 사두개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서 외치고 있는 저 사도들의 말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신에 찬 증언이다 보니까 그들을 도무지 반박할 수 있는 것을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가요, 사도들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는 베드로의 담대한 논리 앞에서 얼마나 논리 정연하고 확실한 증거를 대는지 반박을 찾지를 못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안진뱅이 된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그들 옆에 증인으로 서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사도들의 복음이 이미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사도들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어요. 붙잡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올가맬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간교한 사람인지 보세요. 17절, 18절 봅니다.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어떻게 하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리고 18절 계속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여러분, 회의와 압력을 가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간교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보세요.
아닌 건 아닌 것이고요. 긴 건 긴 겁니다. 예스면 예스, 노는 노예요. 그들이 볼 때에도 분명히 반박할 내용이 없었어요.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하는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에요. 잘못된 일 아니에요. 그러면 인정해 줘야죠.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인정을 못해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푸시하냐면 너 어디 가서도 예수의 이름 전하면 안 돼. 네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나오면 넌 그때는 정말 각오해라. 이렇게 압박까지 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가려지나요? 가려진 것처럼 착각할 수는 있어요. 왜요? 눈에다가 손을 가까이 대면 하늘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손만 치우게 되면 넓디 넓은 엄청난 큰 하늘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인간들 중에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아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모습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의 일자도 끊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대항하고 진리에 대해서 핍박하고 진리를 감추려고 하는 참으로 간교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베드로 씨가 많이 달라졌어요. 대단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10절 20절에 보면 역시 베드로가 사도가 맞구나. 수제자가 맞구나. 그 초대 교회 수장이 맞습니다. 보세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계속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19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뭐라고 큰 소리를 치냐면요. 확실하고 확신에 찬, 분명하고 확신에 찬 증언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게 옳겠니?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는지 한번 너희가 판단해봐.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은 뭐냐면 옛날 같으면 베드로는 이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의식이 바뀌고 있어요. 어떤 의식이냐면 말씀 속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여러분 신앙인의 의식 구조가 돼야 됩니다. 저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항상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데 여러분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면서 거짓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음란함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인으로서 더 이상 죄를 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부족한 모습인 것 같아요. 왜 현대 한국교회인들이 이처럼 죄악 속에 빠져 교회가 헤매고 있는가?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교회,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목사,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면요 두려울 게 없어져요. 지금 두렵지 않은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 한때는 베드로도 사람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유대인들의 눈총이 무서웠고요. 사람들의 핍박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과격한 다혈질의 사람입니까? 그가 큰 소리 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고 죽음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네가 나를 오늘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어디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내가 베드로인데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나에게 그런 실망스러운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뻥 하고 시간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도 한 구석에서 그것도 작은 계집아이 하나 때문에 그것도 작은 외침 속에 두려워서 부인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 삼중적인 디나이를 하고 있어요. 부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구석에서 작은 구석에서 작은 여자 앞에서 아이 앞에서 그렇게 벌벌 떨던 정말 비겁한 그런 베드로였는데 지금은
사내들인 공의 한복판이에요. 전에 자신을 판단했던 바로 자신이 부인했던 그 자리입니다. 다만 한쪽은 구석에 있었을 뿐이고 지금은 구석이 아니라 어디요? 한복판에 서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자기에게 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합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가 100번 찢어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을 증언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누가 있어서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아까 discouragement라고 했어요. DIS가 빼진 모습 아니에요? 전에는 한쪽 구석에서 덜덜덜 떨던 discourage 했던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성령 안에서 DIS가 물러가고 이제는 courage가 넘쳐나니까 이제는 용기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이처럼 특별한 용기, 신령한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이 자아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한다?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증언한 것은 뭐냐? 내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았던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가 보았던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보았던 그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신 누구? 성령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다만 내가 보고 들은 것만을 선포할 뿐입니다. 나중에 요한 사도가요 요한일서에서 기가 막힌 간증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강화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사도 요한이 고백해요. 내가 눈으로 본 그분,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만진 분. 그 전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누구를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구십니까?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 내가 들은 바요, 내가 본 바요, 내가 만진 바가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으며 살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것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회유합니다. 압박을 넣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지마 너희가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넌 죽을 거야. 그러기 협박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외치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용기가 그들에게 있는지를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모하는 신령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바치는 그 정말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죽는 것 이런 게 두렵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령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 보면 내가 나를 뭐로 드린다? 전제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drinking o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마시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또 내지는 물론 감람유도 얘기를 하긴 해요. 어쨌든 포도주나 감람유를 여러분들이 그 제단을 쌓고요. 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 태우기 바로 전에 행하는 건 뭐냐면 전제. 그러니까 drinking offering이죠. 붓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짜서라도 이 제물 위에 하나님 내 피를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의 목숨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자신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피를 쏘아 부어도 내가 오히려 기쁠 정도로 여러분 사랑에 미치면 이렇습니다. 사랑이 미치면 거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 누구도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맛보고 나니 나 역시 또 내 목숨 바치는 거 아깝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랑, 겁 없는 사랑.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 겁이 없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용기라고 그랬잖아요. 낙심하지 않는 게 용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신령한 용기가 넘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21절 보고 마칩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본문 21절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자, 신령한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어떤 회의와 핍박 속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지 나는 인간 앞에서 서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그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아주 대조가 되는 반응이에요. 첫 번째 반응은 어떤 거냐면 자, 그들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은 끝까지 처벌하고 싶어요. 근데 방법을 못 찾은 거예요. 근거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얼마나 이를 갈면서 싫었을까, 미웠을까, 죽이고 싶었는데 정말 저 인간들 죽이고 싶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지? 하는 그런 정말 강한 미움이 담긴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어.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매이는 것처럼 억울함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지만 다 같이 마지막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매이지 아니한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어떤 힘을 가하더라도요 아무리 폭력적으로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에도 자유함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묶으려고 한다면 매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방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그 방법으로 인해서 오는 아픔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는가를 생각해보죠.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다시 14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방법을 찾았을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죠? 회개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혀 본문 14절입니다. 전혀 그들은 이 회개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려고 자기 위치를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 14절이 아니고 죄송해요. 마지막 절, 21절. sorry. 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 결국은 자기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를 결코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을 찾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수가 있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으로도 묶을 수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묶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선 검이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말 것입니다. 끝으로 두 번째는요, 대조적으로 보여주세요. 자, 그들은 어떻게 정말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지 어쩔 수 없이 위협하고 놓아주었지만 그 반대되는 모습이 나와요. 다 같이 보시면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묶으려고 합니다.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면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기도를 드림도, 찬양을 드림도, 경배와 찬양을 드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남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래요. 성령의 사건이 터지는 곳마다 결론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이 아무리 묶으려고 그러고 핍박을 가하고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제 삶이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이 땅에서 신령한 용기를 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